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 16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 가운데 여러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의 입에서 그것이 증거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1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이후에는 예수님,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17장의 이야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서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다가 지난주 16장의 말씀에 가장 산꼭대기에 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다면 이제 17장부터는 조금씩 내리막길을 걸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그래요. 이 엿새 후에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강조하는 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앞에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본문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그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이 그리고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앞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는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그 후에 영광 받으실 것들을 말씀한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참고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라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쯤이 되었대요? 8일쯤이 되었대요. 근데 마태복음은 왜 엿새가 지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시간을 계산하는 건 조금 다른데요. 시간을 계산할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들이 일어난 일을 빼고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날이 있었고 그 사이에 6일의 시간이 있고 오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6일쯤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며칠이 지났다고 이야기할까요? 8일이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일어났던 어떤 일이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다면 3일이 지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하루가 지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표현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그런 기록에 대한 잠시의 차이가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엿새 정도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원어에도 보면 여러분
따로 이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은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말씀하신 거라면 엿새 정도가 지나고 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했던 제자들 셋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왜 이 셋이었을까 했을 때 셋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적인 증인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어떤 법적인 증언을 할 때 중요한 증언은 한 사람으로는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인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셔요. 이 오늘 일어날 일들이 법적으로 아주 오피셜한 중요한 증인들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이 높은 산이 어디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갈릴리 남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높은 산이다라는 전승들이 있었지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는 사건 이후에 14절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봤을 때 이 다볼산이라는 산으로 간 거는 조금 지리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 대부분은 이 산이 헬몬산이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유대 땅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그래서 맨 위에는 마치 만년설과 같은 눈이 항상 덮여 있는 산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헬몬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헬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이제는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채우고 요단강을 흘러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헬몬산 꼭대기로 제자들 셋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대요.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옷에서도 하얀 빛이 나왔대요. 너무너무 놀랐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옷이 얼마나 희었는지 사람이 빨래를 해서는 하얘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막 뿜어져 나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변화되신 결과다라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되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 겉모습이 변했다는 말과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말이 다른데 헬라어로 보시면 이 말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적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신성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가 아니라 그들 앞에서 일부러 예수님은 변화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제자들이 보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기도 했고요. 제자들은 지금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고난받고 죽게 되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실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실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과 연결되어지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거기에도 보면 모세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의 뒷모습이라도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빛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적혀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에 빛났던 모세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도 빛이 나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반사되어서 그 빛이 자신의 얼굴을 통해 투영된 빛을 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변화되셔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광 그 자체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스스로 그 영광에 반응하여서 그 영광 때문에 빛을, 자신의 얼굴도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빛났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환자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로만 보지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그 광채와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3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막 빛이 나는데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대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원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그때에라는 말 앞에 카이, 이두라는 접속사들이 연속으로 쓰이는데요. 카이라는 건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계속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두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데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대단한 사건이 이루어질 때 보라라는 말로 이두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3절에 쓰여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옆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함께 무언가를 의논했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과 의논한 이야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상의했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교회가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말씀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적혀질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고요.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그냥 내가 죽어야겠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들이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깨버리시겠다고 약속. 여러분, 이게 최초의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자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워져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래요.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귀가 십자가에서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들, 죄와 사망을 멸하실 것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둘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들을 말하고 의논했대요. 별세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것, 죽으실 것들을 여러분 아주 예의 바르게 표현한 말이 별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의논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연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다, 뭐 침례 요한이다, 여러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시는, 여기 의논했다는 것은 왕이 참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렇게 말했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 얘기가 정말로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2절과 33절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이었대요. 졸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 막 놀라운 광경을 너무 보고 나서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말이었대요.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사람이 가끔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또 모를 정도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나하여 졸다가 깨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대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려웠어요. 우리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들 안에 두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는 거 두려운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여기 보면 힌트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초막 셋을 짓대요. 여러분, 초막이라고 번역된 말은 막대기를 세고 그 위에 천이나 가죽을 덮어서 만드는 천막, 그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초막이라는 것들이 연결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막을 떠올려요. 여러분, 성막.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그들이 무엇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뭘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리워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행설수설하는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자기가 더 머무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도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동사가 부정사 현재형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이것은 계속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되게 아이러니한, 두려웠고 떨리지만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막 영광이 드러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고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대요. 여러분, 이 빛난 구름이라는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빛난 구름, 구름이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나는 구름이요. 빛을 뿜어내는 구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구름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던 쉐키나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구름이에요. 하나님은 빛나는 구름으로 항상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셨어요.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그럴 때 성막에서부터 구름이 피어올라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나는 구름, 영광스러운 구름, 쉐키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임재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다시 또 드러났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보여졌는데 성부 하나님도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도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구름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 쉐키나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나는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린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는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들렸던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순간에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와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늘로부터 격려와 용기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려 할 때에
먼저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들.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당연하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빛나는 구름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워했어요. 7절에 보면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어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져 가지고 막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고 자신들의 죄 앞에서 봤을 때 죄인인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눈을 들어봤더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라도 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성막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이라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 눈으로 목격하고 빛난 구름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 있었고 그들은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새롭게 하래요. 예수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이 여러분 성전이 찢겨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 여러분, 이제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기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오늘 9절까지 예수님께서 5번에 걸쳐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 같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네가 병 나은 것들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막 얼굴에서 빛이 나시고 옷에서도 빛이 나시고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영광스러운 하늘에 빛나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꿈 꿨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아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뵌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세요 안 세요? 세죠. 여러분 막 텍사스의 태양은 진짜 지글지글 거리잖아요. 그 태양을 여러분 5분 아니 1분이라도 그냥 눈으로 직접 쳐다보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대기권으로 뭐 오존층으로 다 가리워진 태양도 우리가 1분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훨씬 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해같이 빛났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해보다 훨씬 더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믿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심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죠.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 모든 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2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온 것이 엘리야가 먼저 온 말라기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먼저 오실 엘리야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즉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이 이미 왔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우했대.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함부로 대우해서 그를 핍박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가 결국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생략법에 의하여 사람들이 예수님도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음을 당할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영광이 보여진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하셔요? 나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를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너무너무 당연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수록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들여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대로 보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장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선한 사람을 위하여 혹 대신 죽어주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죽어준다는 거, 이거는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일인데 여러분, 그것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냥 아무나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들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예수님이 좋긴 좋은 분인데 내 종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우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3가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대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네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내 진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진짜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래서 뭐 하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들어야만 한다라는 명령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지 않는데 그냥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자리는 성경을 보면 없어요. 이런 믿음의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놀라고 빛났고 아름답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볼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말씀. 우리가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자매님들이 또 얘기하자면 여러분, 군대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상명하복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윗옷 아랫옷 이런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 상명하복이라는 게 윗사람이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나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요? 제가 뭐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선 그냥 네 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가고 죽어야지 군대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요즘에 뭐 군대, 뭐 민주화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거기는 민주화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거기는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한,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없어지면 몰라도, 전쟁 자체가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그런 곳인데, 어쨌든 상명하복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인간들이 만든 군대의 체계에서도 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임재 가운데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시기만 해도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더 전심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가장 먼저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해석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본이심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부활 후에 드러날 일들을 잠깐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시고 산을 내려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에 나눈 대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지금 어떤 것인지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자꾸 바라볼 때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여러분 그냥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죽는다는 말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27절 28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서 예수님 죽기 전에 부활하시고 온 거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제자들 다 죽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서셔서 변화되신 것들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고 우리를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하면서 신앙생활 할까요?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영광을 취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주님 부르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잠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들, 주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